저는 오늘 발람과 발락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이렇게 길게 세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닌 모압 땅의 모압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무려 96절, 9절이나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주요한 등장인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이 아닙니다. 바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과 모압 땅에 사는 점술가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은 모세 오경 중에 유일한 곳이 바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과연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은 이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달려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여서 심판받은 후에 38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건너편 모압 땅에 진을 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에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이제 여리고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압 땅 편지에 모압 땅에 진을 친 거예요. 이에 위협을 느낀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압에 살고 있는 북쪽 땅의 부돌이라 하는 점쟁이 주술사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회의를 합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이, 이거 헷갈려요, 모압 땅 발람을 찾아서 보내게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 민수기 22장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과 점술가 발람이라는 얘기가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었을까? 이스라엘 이야기도 아니고 아론과 모세 이야기도 아닌데 왜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기록하신 이유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락 왕과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학적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즉 이방인 모압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긴 장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에 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압 왕은요, 여러분 주술사 점술가를 찾는 게 맞아요? 아니면 주변 동맹국 암몬 자손의 군대를 부르거나 애굽 사람의 군대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게 하자, 어느 것이 더 이성적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왕이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면 주변의 암몬국의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22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나를 위해서, 발락 왕 모압의 발락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를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 발락은 점술사 발람이 저주할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의 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저주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합니다. 따라서 모압 왕, 이방인 모압 왕은요 말의 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찾아서 저주해달라고 강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2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발락 왕을, 모압 발락 왕을 위하여 야곱을,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더니, 근데 발람이 저주하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십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재촉하는데 하나님은 발람을 막으셔서 오히려 하나님은 축복의 말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학적 아이러니가, 모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압 왕, 이방에 살고 있는 발락 그 왕도 말의 능력을 믿었어요. 축복하면 정말로 축복된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세상 모압 왕도 말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라는 신학적 아이러니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22장 24장 발락 왕과 발람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과연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지 비교해 보라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말의 능력을 믿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믿고 있는지,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기억해 보라는 신학적 아이러니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셔서 세상에 속한 모압 왕 발락도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지 알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고 있느냐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말의 능력을 믿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있느냐. 이런 신학적 아이러니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줄 믿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주의 말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신문에 써있는 오늘의 운세를 빠지지 않고 봅니다. 별자리의 말을 믿습니다. 무슨 타로점에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그것을 신봉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 럭키를 말하며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22년 복권과 로또의 총 판매액,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6조 4,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있으시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2023년도는 어떤지 역대 최고치인 로또만 판매액, 여러분, 복권 로또 판매 6조 8천억 원까지 여러분 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I'm Canadian, 우리는 뭐 상관없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2023년도 로또 판매액이 2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점술시장의 규모는 1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의 말도 믿는데 우리는 과연 복의 근원이신 영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 안에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모압왕, 이방의 모압왕도 말씀의 축복을 믿고 말씀의 저주를 믿고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갓난아기를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아기는요, 여러분, 어미의 젖밖에 찾지 못해요. 그만큼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만큼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사모하고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죽음 가운데 사는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을 나는 찾고 있느냐.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신학적 아이러니를 보시면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숨없이 세상의 운세 젊게 보는데 돈을 쓰는데 나의 마음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셔야 돼요. 영적인 말씀을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신령한 저신 영적인 마음을 사모할 때에 육신에서 지는 자가 되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신앙으로 고백해 봅시다. 육신을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내 안에 넣어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으로 채운 삶은 육으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으로 있는 삶은 육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영적인 자녀, 영적인 삶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22장 24장 발람과 발락을 통하여서 인간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점술가 발람을 불러서 그 점술가의 수많은 금, 은을, 복채를 준비하여 발람을 부르려고 합니다. 또 헷갈립니다. 발람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에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내죠. 그리고 그날 밤 발락은 신하들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점술가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에게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점술가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압 땅에 있는 발람의 입술도 주관하게 하시고 생각을 주관하게 하셔서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발락의 신하들이 떠납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또 신하들을 보냅니다. 복채를 또 준비해서 보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발람,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해 주겠다라고 이런 말을 전하며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에 발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발락에게로 갑니다. 22장 22절부터 23절까지 나귀를 타고 가게 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를 타고 발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물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서 나귀가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에 발람이 나귀를 3번 크게 채찍질합니다. 미물인 나귀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보이는데 점술가라고 말하는 이가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지 않고 나귀를 계속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요, 미분인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22장 28절부터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인 나귀의 입까지 열려서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동물도 다스리시고 동물의 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발람은 멈췄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과 명예의 눈이 먼 발람은 이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에게 갑니다.
발락이 드디어 발람을 마주합니다. 2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경과 과정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주시며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이렇게 말할지어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의 동쪽에서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도다 하느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발락이 발람의 입을 통해 저주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과 입을 주관하셔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의 말을, 저주하고 꾸짖으라 했는데 오히려 축복의 말로 바꾸셨다라고 발람이 간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발락이 또 두 번째 저주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저주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주를 부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주관하십니다. 23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9절과 10절 발람의 첫 번째 축복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위 위에서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야곱의 틱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 나의 종말이 그야 같기를 바라노라.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민족이라고, 내가 택한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점술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계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축복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 두 번째 축복도 보시겠어요?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미추친 부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이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선포가 발람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고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술도 변하게, 나귀의 입술로 다스리셔서 사람의 말로 바꾸시고 발람의 입술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며 사람도 조종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세 번째 요청에 발람은 더 놀라운 은혜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 저주해달라는 말에 발람이 오늘 본문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놀랍게 축복을 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 24장 5절부터 9절, 여러분이 함께 합독한 이 구절은요, 시편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점수가 발람의 입술 통해서도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 24장 5절입니다.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축복하십니다. 6절에 그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이 든든하리라. 물가의 백향목 같이 아름답게 번성하리라. 9절입니다. 다음 9절입니다. 꿇어 앉아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발람이여 뇌물을 받고 온갖 악행 저주를 해달라는 그 말에 발람이 말을 하고 싶었으나 사람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는요, 민수기 22장 24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귀를 사용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셔요.
하나님은요 저 사람의 입술도 주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사람의 입술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늘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난 2달 동안 민수기 말씀을 봤어요. 1장부터 오늘 24장까지 봤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22장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요 수십 번 죄를 짓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스스로 메뚜기라고 말하며 광야에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는 큰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지휘관을 세우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먹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도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받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내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10번도 넘게, 아니 수백 번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 24장 모압 왕의 이 발락의 저주의 부탁일 때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22장 12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자다. 23장 10절,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이스라엘, 죄인인 줄 아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라고 칭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늘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택하셔서 죄인에서 의인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 마음은요, 자신이 택한 자에게 복 받을 자라고 선언해 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빨간색에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것은 수동태의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복받은 자들이라 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순간 이미 복받는 자,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죄인에서 의인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배반합니다. 육체의 옛 모습 때문에 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난 2달 동안 여러분, 어떤 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 글렀어요. 맨날 불평해요. 맨날 불만해요. 근데 이것이 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수도 없이 주를 배반하고 수도 없이 주님을 미워하며 죄를 지는 배반하는 인생, 그러나 주님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그 죄인에서 의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정하여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상을 섬겼어요. 솔로몬 때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북으로 갈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29장 1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가 실수해서 심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평안을 주는 거래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면요 복 주시기 원하시고요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은 저주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죄 많이 지는 그 이스라엘을요 축복하셨다. 우리 일주일의 삶, 숨 쉬는 것 빼고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셔서 축복하신다.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 침뱉으며 때리며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네가 신이라며 그 십자가에서 너 내려와봐 라고 신란합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욕하며 때리며 신란할 때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져 있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늘 배반하나 나는 널 늘 부른다. 나는 너희를 불러서 늘 복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다. 찬송가 290장 1절의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참된 사랑을 베푸셔서 내 형제 주님을 곧 따르라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후렴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후렴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이 오히려 날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날 위해 빕니다. 주님이 날 위해 비네. 주님이 항상, 여러분 항상 날 위해 간구해 주시는, 탄식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죄를 짓 때 안타까워하시며 나를 다시 의인 삼아 주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내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한 마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깨닫고 다시 한번 주께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신학적 아이러니를 기억하라. 세상 모압 왕도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전서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여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며 영적인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귀의 입도 미물의 입도 주관하십니다. 세상 사람 발람의 선지자의 입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늘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 배반하나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기억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